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풀어 우리의 믿음을 삼으시옵소서. 치료하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채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열리고 풀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증거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전도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맡아 가르치느라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가신 길 묵묵히 주와 동행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은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복음성가로 널리 알려지고 교회마다 유행을 시켰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동일하게 3번씩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내게 물을 때 굳건한 내 믿음으로 반복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자꾸 듣는 것도 기쁨이 되어야 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질문 2번, 3번 하면 뭘 또 물어요? 그럽니다. 내가 나옵니다. 감정이 나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자꾸 돌출하는 것을 봅니다. 10번이 돼도 20번이 돼도 동일한 믿음으로 주의 물으심에 대답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자꾸 물으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성스러운 믿음으로 사랑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연세 높아요. 특별히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같은 단어 같은 말만 반복해서 하루 종일 해댑니다. 이마살 찌푸리지 마세요. 마음의 고통, 상처 이야기하지 마세요. 1000번이 됐던 10,000번이 됐던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답변해드리고 대답해드리고 사랑해드리면서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3번씩 질문하고 베드로에게 3번씩의 답변을 들으셔야 했나?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실패한 제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지고 계십니다. 다시 제자로 삼아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위임받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이렇게 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마셔요. 포기하지 마셔요. 회개하고 새 은혜로 새 믿음을 얻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강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새 은혜가 함께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거기까지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맞이하고 있는 건 베드로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야 그러지 않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의 본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의 증거의 이름이고 사명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준 이름입니다. 혈통적 이름입니다. 육적인 이름입니다. 세속적인 이름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죄인으로 살아갔을 때 불리워졌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부르셨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없을 때 불리워졌던 이름이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 불리워졌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죄사함 받았을 때 받는 이름이요, 구원 얻었을 때 받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로 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셔요. 주님 모를 때 이름을 부르셔요. 육적인 이름을 부르셔요. 믿음이 없을 때 그 이름을 부르셔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했지, 나를 버리고 여기 와서 물고기 잡고 있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베드로가 한 일 아니다. 시몬이 한 일이다. 그 뜻이에요. 시몬이었기에 나를 버렸다. 시몬이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부인했다. 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다. 베드로였다면 여기 와서 고기 잡지 않았을 거다. 베드로였다면 믿음을 지켜 승리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름 바꾼 일이 참 많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이스라엘 된 야곱을 야곱아 그렇게 부르세요. 언제 야곱이라 부르시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게으르게 감당할 때 야곱아 그렇게 부르세요. 회복되면 뭐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셔요.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었더라면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했잖아요. 버리고 떠나와서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거는 베드로가 아니다. 나를 부인한 거는 시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한 거는 거듭난 베드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한 거는 옛사람 옛자 시몬이 나를 부인한 것이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부인한 것이요, 시험에 들어서 부인한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나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계십니까? 집사 아닌 권사님입니까? 아무개입니까? 육적인 이름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이름입니까? 믿음이 없는 이름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이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세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셔요. 내 종이라 부르지 않으세요. 내 제자야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내 아들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이었다. 내 아들이었으면, 내 자녀였으면, 내 종이었으면, 내 제자였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요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부인했다. 요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떠났다. 요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시험에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자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인이었더라면
교회 안 떠납니다. 교인이었더라면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교인이었더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기에 내가 나를 배반했다, 부인했다, 나를 떠나 여기 와서 고기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말씀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기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베드로는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못했어요. 능력을 못 받았어요. 권능을 못 입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되어 살고 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 건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기도할 때 실패해서 그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아들, 성령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예수 충만하면은 그거 못 이길 것 없어요. 못 받을 거 없어요. 근데 자기 충만하면 시험에 들어요. 뭐 성질 내고 고약하게 하고 이지저지 별짓 다 하면서 사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베드로라 불리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이 되면 죄 짓습니다. 떠납니다. 부인합니다.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똑같은 질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계심을 봅니다.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부족이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이유는 사랑의 부족에 있다. 능력의 부족도 아니다. 내 성품의 부족도 아니다. 내가 믿음에서 떠나 실패한 자가 된 것은 사랑의 부족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의 삶에 내가 동참했을 것이다. 믿음을 지켰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내 아픔이 됩니다. 슬픔을 보면 내 슬픔이 됩니다. 괴로움을 보면 내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줄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누님들 못 빼드리겠습니까? 사랑이 문제가였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몸을, 육체를, 생명을 더 사랑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문제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사랑하면은요, 신앙의 연조가 별로 필요 없어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린도서를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지식을 패해요. 아는 것 있다 없다가 관계없어요. 사랑하면 잘 믿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게 돼 있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연조가 깊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요. 50년 사는데 사랑한다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으로 50년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부가 됐으니까 50년을 지낸 거고 버틴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이를 못 잊어서 그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이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하고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아니? 나를 왜 부인했는지 아니? 여기 와서 왜 고기 잡고 있는지 아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사랑으로 표현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직분을 맡겨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직분 없으면 어때요? 이름 없으면 어때요?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사랑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깝게는 베드로의 11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보다, 저 11명의 내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를 보면 안이꼬해요. 샘을 내요. 삐쳐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지 그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주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하여 빨리 뛰어가서 앞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샘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세요. 악평하지 마세요. 끌어내리지 마세요. 더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로 뛰어가세요.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11명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아무개 집사님보다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요. 요즘 왜 이렇게 헌금이 많아? 아무개보다도 제가 더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요. 요즘 성경을 왜 그렇게 읽어? 또 두 번째 사 때문에 성경이 하도 낡아가고 더 많이 읽기 위해서요. 이래야지. 그걸 갖다 성경만 읽으면 다야? 헌금 많이 하면 다야? 기도만 한다고 다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다니엘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기요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원어에 보면 이것들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형제 친척이 있어요. 그 평생 동안 고기 잡던 배가 있고 그물이 있어요. 잡아왔던 고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집보다, 혈육보다, 배보다, 그물보다, 고기보다, 내 지인들보다, 친구들보다, 동창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만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는 그 단어가 안 들어가요. 첫 번째 질문에만 들어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가 들어가요? 더 사랑하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더 사랑하고 지난해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더 사랑하느냐? 처녀 때보다 결혼해서, 애 없을 때보다 애 있을 때, 어릴 때보다 컸을 때, 나이가 어릴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더 사랑하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라는 말은 양적으로 더라는 말이에요. 양적으로 요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으로 점점 더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더 처음에는 눈만 드리고 입술로만 드렸는데 손도 발도 드리는 거예요. 11조만 드렸는데 10의 9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카운트할 수 있는 돈만 드렸는데 땅도 집도 드리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질적으로 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이 퇴보해요. 나빠져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주님이 권면하실까요? 더 질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질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좋아져야, 사랑한다는 말 평생 못했던 분들은 평생 못한 거 오늘부터 하십시오. 몇 번씩이나 하면 될까요? 한 번도 못했던 게 한 번 겨우 나오고, 2번 나오고, 10번 나오고, 100번 나오고, 더 하는 것이에요. 질적으로 더 좋아지고, 양적으로 더 많아지고,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하여야 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거요, 생사 기로를 함께하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주위에서 들으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사랑은 최상급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최상급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최상급으로 하세요. 졸음 이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어쩔 수 없어 지쳐갖고 최상급으로 하세요. 예배 최상급으로 드리세요. 사명 감당 최상급으로 하셔요. 은혜 받는 것도 최상급으로 받으세요. 짜잔한 은혜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보니까 최하위 성령 받아. 겨우 방언하다 마는 거야. 최상급의 성령은 방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받는 게 최상이 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는 게 내 주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최상급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최상급으로 받으세요. 설교 들을 때 최상급으로 받으세요. 모든 은혜를 받을 때 최상급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상급이에요. 독생자 예수가 최상급이에요. 너희가 떡을 달라면 어떻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하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최상급을 주시고 우리는 최상급을 받아야 되는 믿음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상급으로 받으세요. 은혜도 말씀도 모든 능력도 권세도 최상급을 받으세요. 랄랄랄랄라 하다가 가서 또다시 죄짓지 말고, 원망불평 뒤에 뒷담화들 같은 거 하지 말고, 섬기고 베푸는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사는 최상급의 은혜를 입고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것도 최상급으로 드리세요. 내 건강 상태 최상급으로 드려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쓴 평생 목회예요. 금요일 날이면 목욕제기 하고요. 머리 깎을 날이든 깎고요. 토요일 날 가능하면 교회에 관음상제 아니면 나가지 않아요. 최상급의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말씀도 그렇게 최상급으로 밤 12시에 됐을 때 제가 탈구를 해요. 그동안 다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준비했던 거 토요일 날 밤, 그러니까 주일 날 자정이죠. 그 시간에 제가 탈구를 합니다. 최상급으로 가장 따끈따끈하고 최신, 지금까지 성령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담아서 증거하고 쏟으려고. 여러분, 최상급을 드리세요. 옛날에 그래서 새벽 시간 최상급 시간 드린 거예요. 헌금도 다려서 드리고 새 돈 찾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봉지를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다려 입은 거예요. 빨아 입은 거예요. 꿰매 신고 나온 거예요. 아무거나 걸치고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최상급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사는 더 사랑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각별히 더 사랑해야 되고, 집사와 권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더 악해지면 안 됩니다. 더 가시가 되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묻고 계심을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시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래서 최상의 믿음으로 봤어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렸잖아요. 이삭 바쳐라. 네, 하나님. 마리아를 축복하셨잖아요. 나들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서 제일 비싼 거, 모든 재산 중 으뜸,
평생을 모아온 그것을 갖다 주님의 발에 깨트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여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요. 두 번째를 싫어하고 세 번째를 싫어하셔요. 누구와 빗대어 견주는 걸 싫어하셔요. 가인과 아벨을 그래서 구별하셨어요.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어요. 최상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질투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내드리면서까지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상급에는요, 아까울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미쳐 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가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사랑 속에는 지조를 요구해. 지조,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는 변질이 있었다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서 여기 와서 다시 고기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는 지조가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 변함없이 꺾이지 않고 뜯어지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지조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섬길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세 번씩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어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제적제 이때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재활치료하셨다 그럽니다. 동의했어요. 저도. 재활치료 중이시다. 한 번 꺾어보세요. 두 번 해보세요. 세 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실 때 첫 번째 부인했던 그 죄를 베드로가 회개했을 거예요. 두 번 물으실 때 두 번째 지은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세 번 물으실 때 세 번째 지은 죄를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됐을 거예요. 다시 찾았을 거예요. 회복했을 거예요. 넘쳤을 거예요. 충만해졌을 거예요. 세 번씩 채웠으니까요. 옛날에 기회를 줄 때 한국 사람도 세 번을 얘기했어요. 몇 번? 3세 번. 만세도 몇 번 해요? 만세 3창 그래요. 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몇 번 불러요? 주여 3창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클수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 번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한 번, 두 번, 반에 반 셋, 셋에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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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 부인했던 상처가 아물어요. 두 번 다시 주님을 부인하여 떠나지 않을 거듭난 베드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주 나오고 기도 자주 하고 말씀을 자주 읽고 보고 들어야 되는 이유, 재활이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어서 그래요. 채워져야 해요. 넘쳐야 해요. 풍성해야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인생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실패를 경험하신 분 계세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예수님 만나 베드로와 같이 은혜 받고 사시는 주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해요? 15절에 보면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답변은 조금 달라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변질이 아니라 깊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자기도 없습니다만 세 번째 답변은 자기는 아예 없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여 이르되, 이제 근심도 할 줄 알아요. 마음을 살필 줄도 알 만큼 성숙하고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숙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까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일도 아니에요. 아이 제가 한 번 배반하지 또 그럴 줄 알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근심하며. 전에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럴 때 이 근심이 없었어요. 에이 저렇게 제자를 못 믿으실까? 아니 지금까지 3년 데리고 다녔으면 알만도 한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심하여 이르되 이게 또 뭐 큰 시험이 올래나? 우리 앞에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으려나? 그리고 물으면서 주님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제자로 돌아와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과 같으면 자기 용기, 자기 혈기로 답변했을 거예요. 뭘 또 물으셔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제가 2번, 3번 사람도 꼴뚜기도 낯짝이 있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해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셔요. 그러하외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 가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믿음은 아멘만 있어요. 예만 있어요. 그러하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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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 앞에 아멘 해놓고 보세요. 기도 앞에 아멘 해놓고 보세요.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보셔요. 성경 읽을 때 아멘하고 읽으셔요. 뭐 홍해가 갈래? 에이 이런 비과학적인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 메추라기가. 이야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하외다 하고 믿으셔요. 아멘하고 믿으셔요. 예하고 믿으셔요. 옳습니다 하고 믿으셔요. 그러면 후에 그것이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내 삶의 성취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요. 베드로가 말해요. 그러하외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입니다. 옳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해져 있는 베드로, 믿음으로 충만한 베드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아주 귀중한 거예요. 펄펄 뛰지 마세요. 주님이 아셔야 돼요. 나 혼자 펄펄 뛸 거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날 주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 아시죠? 귀신 쫓아낸 거 아시죠? 병 고친 거 아시죠? 금식한 거 아시죠?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아시죠? 안식일 잘 지킨 거 아시죠? 몰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 모퉁이에 세리가 서서 떨면서 고개도 못 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를 부르세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세요? 아니 어린 소자에 대하여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주님이 아시옵니다. 주님이 아시옵니다. 여러분 광고할 거 없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러세요? 모르셨어요? 나 금식 기도하는 거? 광고할 거 없어요. 눈이 왜 그렇게 떼꾸하게 쑥 들어가셨어? 어디 편찮으셨어? 아니 모르셨단 말이에요. 그럴 거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그냥 거무튀튀하고 그렇게 피곤해 보이셔? 내가 매일 교회 나와서 철회하는 거 모르셨단 말이에요. 광고하지 마라. 주님이 아시옵니다. 여러분 감추려고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는 거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주님이 아시는 거요. 그 11조 생활이나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이나 잘하고 계십니까? 어쩌십니까?
그걸 꼭 눈으로 봐야 알아요. 뭐 이러지 말아요. 눈 부릅뜨지 말아요. 거기에 쳐들지 말아요. 주님이 아시옵니다. 아플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세요. 사람들 앞에 동정 구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니까요. 주님이 성전에 딱 들어와서 앉을 때부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파왔구나. 힘들어왔구나. 의지할 데 없어서 왔구나. 입맛 없어서 왔구나. 잠 못 자서 왔구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속도감이 안 붙어서 답답해서 왔구나. 주님이 아시오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울지언정 사람 앞에 동정을 구하지 않아요. 엄마 나 아파. 그런 거 안 해요. 언니 나 미칠 것 같아. 여보 내 손가락 좀 어떻게 잘라봐봐. 이건 너무 쑤시고 힘들다 어렵다. 그럴 거 없어요. 손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세요. 문 들고 들어서는 순간 아셔요. 또 힘들지, 어렵지, 아프지, 괴롭지.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근심함이 했다 그래요. 또 못 지킬까 봐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다. 주님 앞에 또 아픔을 드릴까 봐 마음속에 고통이 일어났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그러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셔요.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종의 삶을 다시 맡겨서 행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돼요. 15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는 신자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는 분들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요 말씀 먹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창세기 먹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유식부터 시작해 젖부터 먹이세요. 가장 어린애가 잘 빨아먹을 수 있는 젖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친절이에요. 따뜻함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어린 게 왔는데 갑자기 소고기 갈비 주는 거야. 못 먹어요. 먹고 죽어요. 어린 양임을 잊지 마세요. 거기는 젖을 먹여야 돼요. 어린 양이 빠는 젖 가운데 가장 좋은 젖의 이름이 사랑이라니까요. 따뜻함이라니까요. 친절이라니까요. 그걸 먹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젖 줘라. 사랑 줘라. 따뜻하고 인정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라. 어린애는 늘 품에 안아야 되잖아요. 옆에 끼고 자야 되잖아요. 삑소리만 나도 일어나서 덮어주고 갈아주고 먹여줘야 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돌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제발 잘난 척하고 냉랭하게 고개 삐뚝하고 힘주고 그러지 마세요. 다정하게 하세요. 목회자들부터.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다정하게 해서 뭐 나쁠 게 있어요? 내려와서 90도 인사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절기 따라서 대접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차에 오르고 내릴 때 문 열어줘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들고 갈 거 있으면 내가 들고 다 차에다 실어서 모시고 가면 나쁠 거 뭐가 있느냐고요? 뭐 그렇게 차갑게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냉랭하게 무관심하게 저 남 보듯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따뜻하게 하세요. 다정하게 하세요.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셔요. 형제자매 여러분, 지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받은 하나님의 공통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어린 양, 내 양.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제 것 아니에요. 함부로 다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기셔서 우리는 주님의 목동들이잖아요.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두 이름으로 부르세요. 싹군도 있다고 그러세요. 싹군 목자라고 불러요. 싹군 신자도 있어요. 꼭 뭐 해놓고 내가 해놓은 거 내놔. 싹군 신자가 있어요. 주의 종한테도 싹군들이 있어요.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어린 양인데 참 목자가 돼야죠. 선한 목자가 돼야죠. 주님이 맡기신 일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선한 목자로 살라고 교훈하시잖아요. 여러분, 싹군 신앙생활 노릇하지 맙시다. 싹군 신자 노릇하지 맙시다. 이 시대에 싹군 목자가 얼마나 많아요. 참 목자, 참 신앙, 정말 참 집사 보고 싶어요. 참 권사 보고 싶어요. 참 장로 좀 보고 싶어요. 참 목자들 좀 보고 싶어요. 교회와 주님과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사는 말세에는 싹군들이 많아요. 신자들도 싹군이에요. 여기서 기념품 준다고 그러면 우르르 가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면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된다 그러면 가서 그 사람 교회가 4개래요. 여기도 집사, 저기도 집사, 저쪽에서도 집사. 싹군 말고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 말고요. 내 마음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거 말고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 말고요. 내 교만을 채우는 거 말고요. 주님이 맡기신 양을 돌보는 삶,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내 양을 주님이 말씀한 내 양이다. 내 양을 내게 맡긴다. 내가 잘 좀 먹여다오. 교회야, 성도들아, 내 양을 너희 교회에 맡긴다. 잘 좀 돌봐다오. 지켜다오. 보호해다오. 양육해다오. 천국 와서 상 받게 좀 만들어다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잘 돌봐야 돼. 잘 양육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바른 길 가게 해줘야 돼요. 믿음 지키게 해줘야 돼요. 주 영광 위에서 살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돼요. 그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위임명령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제 환난과 시험 같은 거는 넉넉하게 끄떡없이 요동 하나도 없이 이길 수 있는 부활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한 사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앞으로 부활신앙으로 이끌어 나가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어떤 시험, 세상에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부활한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 이놈, 내가 베드로인데 그럴 수 있냐 그러지 않으셔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를 떠나 고기 잡으러 온 거는 베드로가 아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한 짓이다. 옛사람이 한 짓이다. 육체가 한 짓이다. 마귀에 이끌려 한 짓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문제는 사랑이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도 사랑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사랑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문제도 사랑입니다. 더 사랑하느냐? 물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셔서 주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거듭난 베드로로 주님을 만나십시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게도 들렸습니다. 내게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 대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치유와 회복과 다시 맡겨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멀리 떠나 갈릴리에 가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 감당할 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